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우리의 혼은 영이 나오면서 파생되어져서 혼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영의 일을 따르게 되면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고, 혼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대로 향해서 살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으로 나뉘는데 오늘 그 앞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거는 물로 된 세례였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군인들은 받는 녹을 족한 줄도 알아라. 또 죄인들이 와서 세리들이 와서 할 때 책망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씻음을 받으면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깨끗하게 내 행위와 내 육신으로 행하던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육신으로 살던 나를 정리하고 씻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일행들이 내려가요. 처음에 빌립이 가서 전도할 때에는 물 세례만 베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인 거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신다는 성령 세례가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 세례는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걸림이 없이 거침이 없이 쏟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먼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몸으로 짓던 죄,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서 물 세례를 받고 주님이 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일주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즐거웠는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즐거웠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묵상함과 주님을 계속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 내가 그것에 모든 열과 성을 다 했는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는 것에 잠깐 정신을 빼앗겼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24시간 내가 영으로 껴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그 직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하는 것도 즐거워했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즐거웠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영이 사망하고 영을 따라 행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계시는 주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 영의 생명을 갖고 영에 속해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되지만 하늘나라가 너희 심령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영이 새로 태어났다, 성령님이 내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오셨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그 학대받는 아이들의 80%가 넘게 친부모가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쉬어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긴 시간을 집안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자꾸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매를 들거나 애를 야단치거나 소리 지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쥐어받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매를 든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왜 무서웠을까? 너 어렸을 때.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엄마가 무서웠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집에서. 엄마랑 항상 붙어있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밥 먹고 엄마가 씻겨주고 그러는데 그런 엄마가 만만해야 지가 좀 편할 텐데 그런 엄마가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가 그러면서 아들한테 참 미안하다.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았니. 근데 이제 애가 한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보더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막 살갑게 사랑해 막 그러면서 뽀뽀해주고 막 이러는 성격이 아니고 되게 성격이 덤덤한 성격이다 보니까 애가 그걸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 어렸을 때 얼마나 불편했어. 엄마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지내야 되는데 세상에 새끼 밥 먹고 밤에 자고 이러는데 밤에 자는 것도 공포고 밥 주면서도 구박하고 쥐어받고 때리고 이러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겠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에 살아요. 그가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에 상관이 없어요.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천국과 지옥은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 주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보는데 권호준 집사님 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많이 아프대요. 이렇게 보니까 장애우 같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음이 하나예요. 그 뒤에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는 예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 그 아이의 속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30만 원으로 빚을 시작했다가 그 빚이 몇백만 원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청춘과 젊음을 한강에다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으면 진짜 지옥으로 가버리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모신 자만이,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을 아는 자만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여는 자만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외모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끊을 것이며 하나님을 누가 부인할 것이며 하나님을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으로 난 자는, 성령을 받아 영이 깨어난 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내 가문을 변화시키는 일을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맨날 집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저러고 저러는지 신기해. 그러면서 엄마는 좋아? 나한테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나이 때 나도 강권사가 되게 이상해 보였어. 그래서 지나갔어요. 저도 그 나이 때 강권사가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저렇게 교회에 미쳐 살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 저렇게 좋아하고 밥해다 바치고 어쩌다 하루 쉬는데 온 사람들 데려다가 저렇게 교회 일하고 뭐 교사들 데려다가 밤새워서 뭐 회의한다고 아주 해서 먹인 좋을까? 딴 데는 아낀다고 벌벌벌 떨면서 교회 일에는 돈 다 쓰고 좋을까? 자기 피곤해 죽겠다고 맨날 코랑 입이랑 다 헐어가면서도 교회 새벽 예배 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좋을까? 저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강권사님의 그때 나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생각을 못하고 이제 아들이 지나가면서 그 말 하는데 생각하니까 저도 22~23살 때는 참 강권사가 신기했다 이 생각이 들길래 내가 나도 그랬어. 네 나이 때는 강권사님이 참 이상했어. 너도 그럴 거야. 이제 그 말이지. 그러고 나서 뒤돌아 생각하니 내 아들이 내 나이야 됐을 때는 또 그 세대에 가장 걸맞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게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딸랑 천국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요. 내 가문을 그대로 뽑아서 천국의 생명수에 딱 심겨버리시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내 가문을 쭉 뽑아서 거기다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 자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무르익어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들이 20살인데 나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나만큼 주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나만큼 하나님을 그건 제 생각이죠.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안에 영이 나보다 더 강하게 장성한 자가 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가 강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본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영을 순식간에 장성한 자로 끌어올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육신의 것을 보고 판단해요. 자꾸 지금 걔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환경이 보여주는 외형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폭발적으로 일으키셔요. 영의 일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시대별로 열왕기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시대별로 적어진 것 같지만요,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나는 순서도 다르다니까요. 그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탔을 때와 전쟁터에서 골리앗 죽였을 때 다 달라요. 근데 순서는 하나님의 순서가, 성경에 적혀있는 순서는 하나님의 순서잖아요. 때와 공간이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잠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보고 계신데 지금 나타난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죄인 되어지고, 나도 죄 때문에 마귀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닐 때 하나님 만약에 그때만 나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우리를 씻으시는데 어떻게 씻으시냐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영으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 그리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죄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씻은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 샤워해서 떼꾸정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직도 내 몸에 있나요? 없어요. 이미 씻긴 것은 버려져서 다 하수도로 내려갔어요. 씻긴 것은 이미 흘러가서 없어졌어요. 내가 몸에다가 볼펜으로 낙서를 했어요. 비누로 깨끗이 지웠더니 볼펜 낙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낙서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씻어진 사람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죄를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인정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 현상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겠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역사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요. 내가 23살 때 강고사님 봤을 때 신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아들 눈에 우리 부부가 신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모은 공기를 한번 뒤집고 바다를 한번 뒤집어서 깨끗이 씻을지, 산들바람이 지금처럼 불어서 그 뜨겁던 여름도 끝내버리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영으로 난 자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사시고 성령으로 난 자 되어진 그 흔적을, 그 바람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진 않고 믿음으로 그 실상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며 자자손손 뿌리 깊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무 되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